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방향하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제64강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두 가지 세계입니다. 네, 성경은 66권인데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또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주제는 선악과와 생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의 세계가 있고 생명과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소급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애굽과 가나안, 무화과 나뭇잎과 가죽옷,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빛과 어두움, 율법과 은혜, 세상과 그리스도, 역사와 묵시 이런 걸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충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충돌의 원인을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의를 입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점에서 충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겉으로 나타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점과 그 내용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상이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다른 복음과 십자가 복음, 또 에베소서에서는 원수된 것과 통일된 것, 골로새서에서는 율법과 십자가, 세상의 철학과 그리스도 등등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신자의 발생 동기가 어디에 근거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아주 날카롭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발생 동기는 신자 자신에게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제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어요.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먹지 말고 정한 짐승은 먹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지금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에서 먹을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할 짐승이 있는데 먹을 짐승의 특징은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그런 정한 짐승이고 먹지 말아야 될 특징은 땅에 붙어 사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한 짐승을 구별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제 발굽이 갈라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김질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새김질이라고 하는 건 입을 오물거리고 있는 어떤 그 상태를 말하는데 그건 증거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땅을 붙이고 사는 이 존재가 이게 쪼개졌다는 거예요. 하늘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룩한 어떤 척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척도가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라는 것이고, 그리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화과 옷을 입는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생명과는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옷을 가지고 그것을 의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정체는 당연히 레위기에 비춰보면 정한 짐승의 죽음을 연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한 짐승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것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정하냐 부정하냐 하는 것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빠져나왔을 때 그 능력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잡고 있는 그것을 잘라내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이 넘어간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이제 그 희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이야기예요.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이게 6월절의 규례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절이에요.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장소가 바로 애굽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고 이미 죽은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를 살려야 하는데 이 살려야 하는 이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방 언약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울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혼자 지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 혼자 이루시는 일방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지켜봐라는 거예요. 이걸 일방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부활시키고 그 천국에서 살게 하는 그 능력은 완전히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개입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방법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러니까 이 남자의 어떤 생산 기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생산 기능으로 태어나게 하는 분이, 죄 없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아담의 선악과를 이제 생명과로 바꾸는 그 절차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희생 제물처럼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를 처단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진노가 풀어지는 그 현장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인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가서 보시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이야기는 지금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되었은즉,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되었은즉,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은즉 이 말이죠.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세계를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늘 지성소가 진짜 가나안 땅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앉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땅에 속한 존재가 하늘에 속한 존재로 이제 완전히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에베소서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에베소서 1장 2장의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돼요. 물론 이 구절만 외워갖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저자가 성경을 쓰는 의도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두 가지 세계를 가지고 논증을 해나가는 이 성경의 저자들이 무엇 때문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굳이 먹으라 먹지 마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부정한 짐승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고 정한 짐승의 색채는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우상 숭배가 무슨 밖에 있는 걸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영지주의자, 그 세력을 따라가는 이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아주 세계의 유명한 스승들이 다 있는 곳이 바로 영지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 유명한 교회, 하여튼 사람들, 세상 사람들까지도 박수치는 그런 교회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쭉 나오는 내용은 육지에 있는 동물,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에 대한 동물, 그 다음에 물속에 사는 동물, 그리고 날아다니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오늘날 무슬림처럼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드러내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결론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 땅에 속했다는 것이고 육체에 속했다는 것이고 죽음과 연결됐다는 것이고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이미 부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고 그게 가인의 세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세계를 다루고 있으니까 창세기에서 계속 다루는 내용이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벨과 가인을 신앙과 불신의 대표성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오면 노아의 방주 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함은 저주의 대명사가 된 것이고 셈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족속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함이라고 하는 기준은 반드시 거슬러 올라가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과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은 전부 다 무화과 나무 옷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가 대표이고 정한 짐승인데 그 정한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만 하나님이 받는 제사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건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이라고 하는 결론을 분명히 내리고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는데 예배 부정한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도 없고 그들이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자기도취에 빠져서 막 그것이 성령이라고 외친다 해도 그게 그냥 육체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을 결론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함이라는 기준에서 천하 인간을 다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천하 인간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어떤 자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의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면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죠. 보상이라는 말을 써야죠. 근데 은혜, 순전히 은혜라는 말을 써서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이유는 그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줘서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한테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오늘날 자기 의를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가지고, 봉사를 가지고, 그리고 구제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자기 의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느니라 이런 말을 가지고 육에 대입하면 또 대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대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결론은 곱하기와 더하기, 나누기라는 공식을 어디다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전혀 다르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구약은 유월절이 중심이고 신약은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그럼 유월절은 뭐냐? 바로 이 정한 짐승의 죽음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사망이 폐해졌다는 것이 십자가예요. 두 가지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지정된 정함이냐 아니면 자기 의가 만들어낸 정함이냐, 이게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고 왜 마귀의 자식들이냐, 왜 요한복음 보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 이야기는 선악과를 입고 그걸 생명과라고 말한다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그걸 가죽 옷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기점이 바로 성경을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진리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 세상의 모든 건 다 없어지는데 내 말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는 이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뿐 그분의 본질은 말씀이라는 거죠. 로고스. 그럼 말씀은 뭘 추적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죠. 바로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는 것. 말씀대로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도 다 되었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도 말씀대로 되었고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말씀대로 되었고 예?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고름이 이제 썩은 시체 썩는 막 물이 쏟아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일어나라 나오라 하니까 그냥 나왔고 이게 바로 로고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고 이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한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 이유는 그 희생 언약만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가죽 옷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무화과 옷을 입고 이것이 의다 외치는 이것들, 이것이 전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반대 색채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되는데 이 새 사람의 기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창녀나 세리라도 다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붙잡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를 가지고 진리가 서린 자냐 진리에서 비껴가는 자냐를 기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온 세상은 자기 의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이죠. 근데 애굽의 그 백성이 누구냐 그랬더니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애굽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할 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의를 혼합시키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여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세상이 누구예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주제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등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자를 찾는 존재들 중에서 자기 의를 잇보이는 존재들이 전부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고 바로 그 이야기를 성경 전체가 다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한 가지 중요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16절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다른 점은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란 자기 의가 탁월해서 사람들한테 훌륭하게 박수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를 붙잡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제가 뭐예요? 신자나 세상이나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말을 소급해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이 뭐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악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세상에는 도덕적인 범주에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 이전에 있는 3장 2절 3절에 있는 그 말씀이 원인입니다. 3장 2절 3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냐면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 할례당 이거는 한 가지 존재를 가지고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개가 뭐냐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으로 의를 입은 자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삼가라는 말을 이제 알아듣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그것들은 행악하는 자들이고 손 할례당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몸에다가 이게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서 그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이 몸에다가 어떤 상처를 내는 것을 가지고 그걸 신앙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이건 거듭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의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몸에다 표시를 함으로써 의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가 없어도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어도 내가 몸에 표시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걸 의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모르시고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들을 가지고 행악하는 자, 손 할례당 바로 이런 거짓의 압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꾸는 이것을 바로 문제로 딱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꾸는 것들이 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전하는 것인가? 다 이루었다를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인간의 할 일을 첨가함으로써 인간의 열심을 부추겨서 마치 풀무불처럼 부추겨서 그것을 의로 삼고 그것을 차등으로 주고 천국의 상급이 크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만큼 하늘에 가면은 멸류관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사상을 천국의 사상에 도입하는 일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를 첨가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생각해야 중요한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에 무엇인가를 첨가하고 보태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홀로 다 이루신 이 의의 세계를 가지고 인간이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을 도와줘야 된다고 지금 믿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인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만물이라는 거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방식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코스모스인데 그것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스타트도 하나님이 하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피니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느냐, 인간의 어떤 것들이 개입이 돼야만 하느냐 하는 이 절대절명의 어떤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상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영적인 어떤 시각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사라진 존재로 사는 것을 일컬어서 산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는 짐승 죽이는 것이 제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이건 옛사람이다. 우리는 그냥 탕진을 위한 추수를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아무리 추수를 해도 결국은 탕진으로 간다. 그게 전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살사나 못사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세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혜를 받은 자나 신약에서 성령을 받은 자나 한결같이 한 가지 외치는 소리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성경 찬송을 들고 예배당을 드나드는 걸 보면은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가 의지하는 바가 육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기복주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을 찾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세상과 원수되는 것이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고 육신을 포기하고 영으로 가는 것이에요. 육신도 없고 영도 없고 두 가지 길은 없어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보화를 발견한 존재는 자기 육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밭을 산다는 건 영을 산다는 것이죠. 육체를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밭을 사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원수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육신과 영은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 현상으로 접근되고 반대 현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게 교회에 다니면서도 영을 쫓는 자인지 육신을 쫓는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나타내는 표현이나 그가 추구하는 방식에서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근거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2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을 졌어요? 영의 빛을 받은 거죠. 영에서 오는 어떤 총체적인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만 살아야 되는 어떤 그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생시를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이 나오고 영이 나오죠. 영이라는 건 천국을 말하는 거고, 육신이라는 건 지금 있는 이 세상과 결탁된 나의 지금 이 숨쉬는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우리 육신아 너는 빨리 죽어라 이렇게 한다고 죽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보면 육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만이 희망이 있기에 이 잠깐 살다가 늙고 병들고 이빨 빠지고 주름지고 그 다음에 노쇠해서 쇠약해져서 죽어가 버린 이 육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이 존재를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자기 의로 충만한 세상에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신앙으로 사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이 있고 육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다. 이거를 세상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육신으로 사는 존재지만 육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어디까지나 조금 있으면 매미가 될 거야. 군뱅이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볼 때는 너희는 이미 매미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악이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온 세상이 악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근거는 뭐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근거가 되지 않고 도덕이 근거가 되면은 정죄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더 훌륭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보다도 이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 따르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루에 4-5번씩 기도를 하면서 그 몸과 이걸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오밤중에 잠잘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자기 의가 완전히 무너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자기 의를 주입하는 이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대입하는 모든 것은 바로 결국 살인하는 것이래요. 그게 가인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선한 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한 일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오늘 읽은 내용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그 배경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입었고 구원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교회를 보세요. 선한 일이 뭔지 구제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걸 통해서 그것이 선하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하는 일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게 뒤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는 선이 없다고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만 가지고 사는 것을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도 하나만을 가지고 진리의 전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안 되냐? 그거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도가 그토록 중요한 가죽옷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선악과 생명과 이야기가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생명과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바로 그걸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중독된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이미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세상을 배웠고 성경을 배우는 미션 스쿨에서도 역시 경쟁을 배웠고 역시 강자가 살아남는 걸 배웠어요. 근데 천국은 강자 중심이 아니라 약자 중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과부와 고아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잘 사는 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사회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둠에 중독된 존재로, 죄에 중독된 존재로, 세상에 중독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속성이 몸에 밴 존재들이 하늘의 속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모습은 이것 때문에 세상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의만 나타내는 것이 삶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제가 붙어요. 바로 신자의 조건은 육체의 유익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보화와 같이 가치 있는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려면 이 육체를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육체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천국을 전하면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왜 신자는 그것을 따르느냐? 그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불갑을 그 진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는 악으로 규정된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현대 교회를 잘 보면은 육에다가 신앙을 섞어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70%, 땅 30% 이렇게 섞어서 그럴싸하게 짜집기 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머물기 위한 어떤 마치 양념같이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다가 육을 조금이라도 가입하면, 개입시키면 바로 이게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하고 이단을 바로 색출하는 이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부정하는 진리가 빠져버리면 세상에서 대가를 얻기를 원하는 변질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보는 대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바로 가죽옷에 서려 있는 그 빛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했죠. 그래서 어둠이라는 건 세상이고 빛이라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죠. 궁창 위의 물은 성령의 물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인간이 육으로 갈증을 채우는 물인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씨를 뿌려서 물과 묻을 나누신 것은, 물이라는 것은 바로 죽이는 현장, 노아의 방주가 물인 것이고, 묻을 나눴다는 것은 죽지 않는 또 생명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종자와 종자를 나누고 동물도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눈 이 모든 이유가 전부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다가 줄치고 십자가를 증거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 하나로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기서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거리낀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표적을 구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열성을 다해서 인간이 우월한 것을 자랑하는 어떤 것들이 다 표적이에요. 모세를 자랑하는 것과 같이 그런 형태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아테네, 다시 말하면 그리스의 편만한 철학적인 많이 아는 어떤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말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많이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알아야 비로소 뭐를 안다는 것이죠. 진리를 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만 바로 신자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구별이라고 하는 것, 거룩해진다는 그 내용 역시도 구별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한 가지 딱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만 붙잡은 자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14절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다 버린 존재가 비로소 이제 십자가의 도를 붙잡은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이나 윤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하나가 그에게 전부가 되어 있으면 다른 조건이 붙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의 상급, 인간의 공로의식이 거기에 첨가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걸 성경에서 바로 가죽옷을 입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고, 조금 더 소급해서 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데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사상 속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진리라고 가르친 그 사탄이 주범인 것이고, 그 사탄의 말이 바로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진리 하나를 가지고 증거하는, 그래서 십자가만 전부가 되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진리의 속에서 온전히 만족을 누리고 온전히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온전히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